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 성경사전에 성막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이 앞에 나와서 설명해 보시라 하면 자신 있게 설명할 사람 몇 명 안 될 겁니다. 오늘 이 성막 사진을 먼저 보면은 이 성막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한 지 2년 되던 때에 시내산 앞에서 이 장막을 지으라 해서 순종하여 장막 짓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성막이라고 또 하죠. 그래서 이 성막을 지었는데 대략 이 평수가 306에서 378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이 크기가 결코 작은 크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출입구는 하나예요. 이 출입구로 출입을 하게 되는데 마당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로 따지면 여기가 본당 아니겠어요? 근데 이 성막의 존재 이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바로 이 구약시대 때의 성막이었다. 그래서 이 출입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는 거쳐야 될 곳이 있는데 바로 이 번제단이다. 그리고 노뚜멍, 물두멍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 번제단에서 죄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어린 양, 소, 염소, 비둘기 온갖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흠없는 것들로 자신의 죄를 전가하여 그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만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다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지은 죄, 알고 지은 죄도 있고요,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다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왜 피가 필요하지 않아도 됩니까? 구약 당시에는 그 보혈의 피가 필요했는데 그 보혈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의 그 대신 흘릴 동물의 피는 필요하지 않다.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영원 무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뒤에 있는 본당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곳이 이동도 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길갈에서 진을 쳤을 때에 또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는 실로에 이 성막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랜 시간 지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또 솔로몬이 성전이 지은 후에 모든 것들이 또 그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몇백 년 동안을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동하던 때도 있었고 또 길갈과 또 실로에서 고정되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때도 있었는데 비가 오고 이스라엘에도 1년에 며칠 정도는 눈이 온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네 겹으로 이것을 덮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끈 배실로 그룹 천사를 수놓아 만든 그 실과 또 염소털, 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은요, 방수가 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온전하게 그것을 덮었습니다. 다음 사진 또 보면은요, 이 안에 뭐가 있느냐 우리 잘 알고 있죠. 이 성소는 지성소와 구분이 됩니다.
지성소는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거룩한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을 때에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만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곳에 성소에는 어둡잖아요. 깜깜하잖아요. 등대가 있어 환하게 해줍니다. 또 진설병 그 위에는 떡반죽이 12개가 항상 있어요. 12지파를 상징하고 분향단은 아름다운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거예요. 그게 휘장이 있어 들어갈 수 없는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이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처음에는 뭐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두 돌판, 십계명의 그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언약궤라고도 말합니다. 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이 안에 모여있다.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그 두 돌판.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뭐예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싸갖고 온 먹을 식량들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게 생겼을 때에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40년 넘는 세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만나를 항아리에 보관해서 이 언약궤, 법궤, 증거궤에 같이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음 사진 또 있나요? 이 증거궤가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천사들 그룹들이 있고 이 나무를 금으로 다 도색해서 이 안에 그 세 가지 물품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증거궤, 언약궤, 법궤보다는 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단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아래 이렇게 돌들로 올라갈 수 있게. 하여간 저 제단에 제단 불이 활활 타올라 피 흘린 짐승을 저기서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다 나누고 4만의 군사들, 요단강 동편에 가족들이 있는 그리고 평생 자신들이 살아갈 그 땅으로 돌아가는 4만의 용사들이 이제 귀향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생각해 보세요. 금이환양했던 금과 은과 소와 양새와 짐승들과 구리동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옷도 곡식도 많은 것을 가지고 금이환양하는 그들이 이 요단강가에 이르렀습니다. 처음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몸에 거두던 시기가 되어서 막 넘실넘실 홍수가 날 것처럼 가득 찼었는데 이번에는 그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그런 역사가 갈 때도 하나님이 갈라주셨더라. 그게 아닌 거 보니까 아마도 간헐천 물 수위가 낮거나 아예 거의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가기 편했을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처럼 우리의 앞길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 가운데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건너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안 되겠다. 그냥 가서는 안 되겠다. 이 요단강이 넘실넘실 거리는 그때를 우리가 봤는데
이 요단강을 한번 건넌다는 것이 정말로 보통 큰 일을 먹지 않고서는 이게 왔다 갔다 자주 왕래할 그러한 것이 안 된다, 못 된다. 그래서 그곳에 커다란 제단을 쌓게 되는 거예요. 커다란 제단. 실로에 있는 단 하나뿐인 그 커다란 그 제단 보다도 더 큰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시리오는 가돌 레마르의 큰 제단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A Great Altar to See, 누구나 보기에 커다란 거대한 그런 제단을 쌓았다. 리빙 바이블에 보면은요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A large monument for everyone to see,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는 이 123층 롯데타워는요 뭐 판교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경부고속도로 타면. 또 어디선가 보니까 뭐 천안에서도 보인다 막 그런 얘기가 있고, 또 누군가는요 달에서도 보인대요. 하여간에 거대한 이 제단을 쌓은 겁니다. 10개 지파 사람들이, 또 제사장이 엘르아살이 죽고 아들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 10개 지파의 수령들, 천부장을 겸임하는 그 수령들이 모여 함께 이 비느하스와 진상조사하러 오는 거예요. 왜? 오늘날에는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이 당시에는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한 예배처소,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성막에서 온전히 예배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데군데 그렇게 똑같은 걸 만든 게 아니라 하나의 예배처소, 성막. 왜? 질서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렇게 질서 정연하게 온 지파들이 한데 모여서 한 하나님을 예배케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더 크게, 그리고 제사장의 허락도 받지 않고 지었으니 이 질서가 무너지겠구나. 그 성경 말씀 오늘 자세히 보면은요 쫓아간 사람도 본심은요 나쁜 본심이 아니에요. 그들과 싸우려 갔더라.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그들을 쳐 죽이러 간 거예요. 금이 환영하는 이들을 쳐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만든 그 제단 모형을 가지고 빌미 삼아서 줬던 거 다시 도로 뺏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가 결코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는 거냐? 불순종하는 거냐? 너희들 우리랑 남남이 되려 하는 거냐? 그것을 순수한 의도로 따져 묻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올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또 아간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부올의 사건, 시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며 지날 때에 그곳에서 악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어요. 징계받았어요. 연병으로 말미암아 무려 2만 4천 명이 연병에 걸려 죽었어요. 그 죄악이 아직까지도 그게 우리에게 상처로, 큰 상처로 남아 있는데 또 그럴 거냐? 또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아간 혼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36명이 작고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죽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너희들 3개 지파에게만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10개 지파, 이 10개 지파에게도 모두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자세히 얘기하면은 9.5개 지파, 2.5개 지파, 제가 그냥 10개, 3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건 뭐냐? 신앙생활은요 단체 게임이라는 거예요.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줄넘기는요 혼자 합니다.
줄넘기 잘하세요? 누가 잘하세요? 요번에 광교 호수공원 가가지고 줄넘기 한번 해가지고 선물을 막 뭐 에어프라이기, 냉장고 또 에어워치? 예? 관심이 없으시네요. 오늘 밤부터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개인전은요, 혼자 많이 하면은요 1등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많이 하면. 근데요, 단체 줄넘기, 예? 꼬마야 뭐 노래를 하든 뭐 전우의 시체를 뭐 하든, 하여튼 이 단체 줄넘기는요, 서로가 한 팀이 같이 잘해야 돼요. 나만 잘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학창시절에 피구 해보셨죠? 요즘 애들도 피구 하는데, 피구는요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팀들이 한꺼번에 많이 살아남아야지 이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마치 그 단체 줄넘기와 같다. 또 피구 게임과 같다. 저와 여러분들 여기 옆에 있는 모두가요 같은 팀이에요. 같은 팀. 같은 팀끼리는요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적군을, 반대편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면요 적들이 이기는 거예요. 반대팀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마귀의 시험을,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우리는요 원수마귀의 어떠한 공격에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과 나는 한 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나도 잘하지만 당신도 잘해야 이깁니다. 시작.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돼, 그게 아니라 우리 함께 잘해야 돼. 그렇다고 너만 잘하면 돼, 너만 잘하면 돼, 그러지 마시고요. 너와 내가 잘해야지 이기는 것. 그러니까 너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신앙생활은요 결코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서로 잘할 수 있게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족. 그래서 이 비느하스를 비롯하여 너희들 도대체 왜 그랬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 그거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데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흥정하는 모습이 참 흥미롭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범죄하여서 유황불로 다 망하게 징계하시고 저주하시려 하는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저 안에 분명히 의인도 있을 터인데, 착한 사람도 있을 터인데 왜 다 100% 악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그들을 다 죽이려 하십니까? 같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잡초, 가라지를 뽑는다고 모든 풀을 다 뽑아 해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한 비유와도 같은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저 안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하나님 없던 걸로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하나님이요 인심이 좋으세요. 그래, 좋다. 아브라함이요 말해놓고도 불안한 거예요. 50명이라는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니까. 하나님, 부가세 10%를 빼주세요. 50명인데 10% 좀 빼줘가지고
45명만 있으면은 그래도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넉넉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그래 좋다. 45명 괜찮다. 45명 의인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 45명 한번 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만 40명 안 되겠습니까? 40명. 그러니까 본래 50명에서 40명으로 또 깎아준 거예요. 5분의 1을. 그래 좋다. 그럼 40명 해보자.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보니까 40명도 많은 거예요. 30명 안 되겠습니까? 30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좋아. 30명 그래 좋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면목 없지만 죄송하지만 30명도 좀 많은 것 같은데 20명 안 되겠습니까? 야, 처음에 50명에서 반값 밑으로 이제 내려간 거예요. 20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20명 좋다. 20명도 찾아보려니까 많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합니다. 1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10명. 의인 10명. 50에서요. 쭉 내려와가지고 이제 10명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10명조차도 찾기 힘들어. 결국은 이 소돔과 고모라 당시에 매우 발전한 그런 도시, 대도시, 당시에 그 도시가 하루아침에 다 망하고 불타 없어진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내가 우리 집안의 영적인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의 영적인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내가 우리 기관의 영적인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내가 우리 학교의 영적 파수꾼, 내가 우리 직장의 영적 파수꾼. 비록 나도 의인이라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여기서 그래도 목사님 저는 의인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가끔 이러면요 조시던 분이 저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네요. 손 드시는 분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아니시냐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처음에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입국할 때에 이 요셉의 그 처음에 처지는 종으로 노예로 들어갔으나 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총리로서 풍년과 흉년을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대접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다 대접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왕이 되고 권력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노예 취급하고 완전히 힘들게 했어요. 심지어 낳는 애들마다 남자아이들은 다 죽였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것을 모를 리 없는 이 세계지파가 요단강 보하니까 시간 지나면 우리가 함께 싸운 우리들은 다 이름도 알고 성도 알고 전우회가 있는데 시간 지나면 우리 후손들이 문제야. 당장 우리 여기 있는 자식들도 이 사람들 몰라. 시간 지나 우리 다 죽고 나면은 너네 남남이다 할 것 같은 생각에 이와 같은 큰 제단 모형을 만들어 실로의 성막안에 있는 그 모형과 봐라 똑같은 모형 아니냐. 하나님을 똑같이 한 분 하나님을 믿는 한민족 아니냐.
우리가 이것을 진짜로 하나님 앞에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믿는 너와 나는 한 민족이다, 한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후손들이 다 알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만든 것이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해 있음을 우리가 이와 같이 고백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로서 바로 이 엣이라고 하는 제단을 만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들을 치러 왔던 비느하스와 그 수령과 군대들이 그들의 본심을 이제서야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들을 좋게 여긴지라. 죽이러 왔는데 오해가 풀려서 이제 얼싸안고 싸매안고 걱정하지 마. 우리는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택한 민족이잖아 하면서 아마 엉엉 울면서 이제 헤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여러분들 사람 사이에서도요 표현하지 않는 것은요 남들이 몰라요. 많고 많은 사람들, 내성적인 아이들이 참 이게 불리한 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막 외향적으로 표현하는 애들은요, 사람들은 어른이 돼서도 어디 가든지 칭찬받고 또 인정받고 다 좋아해요. 그런데 내성적으로 말 안 해도 알겠지, 마스크까지 써놓고서 말 안 해도 알겠지 하면요, 알긴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지. 그런데 그 하나님조차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더 나아가 그 구원의 증거로, 외적인 증거,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다 아시지, 내 마음 아시죠? 나는 그냥 오늘 집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마음 그냥 똑같죠? 똑같긴 뭐가 똑같아요? 외적인 증거로 오늘 여러분들 승리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나아가서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이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로서 마음속으로 또 입으로 시인하여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녀, 너도 우리 교회 다닐래? 예수 믿을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이 외적인 증거로,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열매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하신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더 많은 축복을 낳는 주인공이 비로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증거되는 삶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의 삶이 180도 변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다가 핍박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180도 달라져서 목숨 걸고 어디를 가든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한 거 아니겠냐고요. 그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니까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흔적이 무엇입니까? 흔적. 옛날에는 주일날 성경책 여기다 끼고 다니면은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또 자동차 앞뒤로 유리로 잘 보이는 곳에 성경책 꽂아져 있으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오늘날에는 또 막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성경책도 잘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교회 놓고 다니기도 하고.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그 외적인 증거를 하나님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겠냐고요.
헐리우드에 제가 2번 갔었는데 갈 때마다 제가 본 것 같아요. 헐리우드에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스베가스에도 있고요.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서울역 앞에 또 가락시장역 앞에도 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기도 해요. 물론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를 몰라서 안 믿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렇게 전하는 것이 과연 진짜 효과가 있느냐, 오히려 마이너스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온 지 오래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는다, 그리고 예수 따라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삶의 외적인 증거가 여러분들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능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에 그 외적인 증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일, 바보 같은 일, 아무 소득 없는 일이라 생각되지만 믿음으로 깊은 곳에 금을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어 만손의 축복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순절을 지내는 이때에 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외적인 증거로 큰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주인공이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고백과 입술의 고백, 더 나아가 우리의 손과 발에 우리의 행동의 삶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시는 놀라운 증거를 우리 세비전 온 성도들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